보통 멀리 있는 것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멀리 있는 것들을 잡으려고 애쓰는 경우가 대부분인. 어느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한 결과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당신이 가장 갖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행복이라는 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국가별로 행복지수라고 하는 것을 설문조사까지 하면서 발표하더군요. 행복, 누구나 갖고 싶어 하는 그 행복.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을 원하고 찾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내 옆에 있으면서 손에 잡을 수 있는 것을 귀중하게 여기며 감사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은 어떨까요? 나와 상관없이 멀리 있는 것, 그거 잡으려고 애쓰지 말고 내 가까이에서 기웃기웃 어슬렁어슬렁 하면서 나 바로 옆에 있다라고 외치는 그 행복을 가지고 감사히 여기면 어떨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며 오늘의 시편을 부르고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드리며 드리는 절기, 무교절, 초막절, 77절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며 다윗의 시도 부르고 솔로몬의 시도 노래하였습니다. 주거니 받거니 그들의 시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 성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단어가 여러분의 시선을 붙잡고 있습니까? 먼저는 복, 형통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누구나 좋아하는 것이고 지금 당장 나도, 저도, 여러분도 갖고 싶은 것이니까요. 자, 1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구절을 자칫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방법과 조건을 말하는 구절이 아니라, 야, 저 사람 참 복 있구나. 이분은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를 감탄하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 저 사람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가. 참으로 복된구나 라고 하는 감탄어입니다. 어떤 조건이 있어서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뜻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 받은 사람에게 보내는 감탄의 선언이라는 뜻입니다. 이어지는 2절,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복은 그다지 그렇게 거창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른바 환상적이거나 이상적이지도 않습니다. 그저 소박합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 모습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좀 실망스러우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컫는 우리조차도 이 복에 대한 이해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언제부턴가 복이라고 하는 것이 내 욕망의 대체제가 되어버린 느낌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어찌 보면 참으로 당연한 이 말을 사람들은 복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냥 당연한 것이다. 그러니 뭐 감사할 줄도 모르지요. 그런 거 말고 복이라고 하면 그런 거 말고 좀 신박한 거 없나? 비록 내 가까이 이렇게 막 손에 잡을 수 있는 거 말고 멀리 있는 것이지만, 비록 멀리 있는 것이지만 그거 좀 신박한 그거 좀 없을까? 사람들은 복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들을 하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확성기를 대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일한 만큼, 수고한 만큼 먹는 것이 복되다. 여러분, 얼마나 더 먹어야 이 복되겠습니까? 전도서, 솔로몬이 지은 것으로 알려진 전도서 3장 13절입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며 하루하루 수고하는 삶,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복 있는 사람의 모습 또한 놀랍지 않습니까? 3절,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조촐한 일상처럼 보이지만, 평범한 살림의 모습 같지만, 그래서 대단한 것 아닌 것 같은데, 가족들이 둘러앉아 식사 나누는 이 모습, 이것이 복이라 말하는데요. 바쁜 현대인들에게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은 것, 함께 식사하는 것이 힘든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저희 집만 해도 함께 식사를 하려면 애들한테 양해를 구해야 되고 약속도 해야 되고,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걔네들이 약속을 해줘야 가능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이라면 누구나 당연하게 있어야 할 그 아름다운 그림,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모습을 향해서 복되다,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오늘의 본문입니다. 본문을 읽고 준비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대단한 복을 찾기에 이렇게 야단법석일까?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나무 감람나무 같아. 이것이 복이다. 자식들을 안 낳아서 이게 마음에 안 와닿는 것인가? 바쁜 현대인들, 그래서 함께 식사하는 것조차 어려운, 그래서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이게 복이라고 말하는 걸까? 우리는 얼마나 특별한, 뭔가 신박한 그런 복을 쫓아 살기에 이렇게 분주하고 참 바쁘고 수고하는 것일까? 우리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드리고 서로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복된가? 그리고 그런 것을 노래해 본 적이 있는가? 제가 고백하자면 말씀 준비하면서 좀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전하려고 어젯밤에 집합해서 이제 애들 앉혀놓고 내일 둘째 아이 오늘부터 개학이니까 이제 제대하고 개학했으니까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우리 예배 드리고 하자라고 하는데 애들이 얼마나 어색해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안 했으면 이게 어색할까? 그래서 제가 반성이 되더라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에서 말하는 복 참 소박합니다. 조촐합니다. 평범하고 일상적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은 삶이 복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와 같은 사람이고 그 모습이 복되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놓치고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참된 행복을 위해 분주한 우리들, 내가 지금 수고하는 것이 좀 더 나중에 편안한 삶을 주기 때문에 비록 내가 육신이 힘들고 정신적으로 좀 힘들어도 우리 오늘 좀 수고하자. 참된 행복, 그거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면 얻을 수 있는 거니까 조금 참고 견뎌서 얻고자 해보자. 얻기 위해 노력해보자. 참된 행복 위해 분주한 우리들, 밤낮으로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4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공동 번역에 보면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세 글자가 더 있습니다. 보아라. 똑똑히 보아라. 이렇게 소소한 일상 가운데 복을 찾아야 한다. 그런데 보아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내가 먼 곳을 잡으려고, 먼 곳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애썼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소소한 가운데, 일상 가운데, 내가 일할 곳이 있고, 나에게 가족이 있고, 예배할 처소가 있고, 함께 기도할 우리 성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이 소소한 일상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는 이것이 복이구나, 그래야겠다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조차도 어느 순간 또 잊어버리게 되고 놓치게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바로 이겁니다. 보아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문맥상 4절의 말씀이 1절로 올라와야 할 것 같습니다. 보아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을 얻으리로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 집에 있는 가족들과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것이 복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참된 복을 주시는, 내게 참된 행복을 주시는 분이 과연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고 선포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조차도, 소소해 보이는 그것조차도 감사해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더 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것, 바로 시작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축복의 기원입니다. 제사장이 순례자를 향해 일종의 축복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그 순례의 길을 걸어온, 그리고 이스라엘 성전을 향해 올라오고 있는 순례자들을 향해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그 길을 걷는 사람, 복된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 쓰고 남아도 넘쳐나는 그것에 감사하는 것보다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 감사하고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이야기하는 가족들의 모습에서 감사해야 하고 내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공동체가 있는 것에 감사하는 행복한 사람. 때로는 길을 걷다 휘청거리기도 하고 넘어지고 깨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조차도 죽기까지 내어주심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큰 복이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복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크고 화려한, 그리고 저 멀리 있는 신박한 그런 과욕의 복이 아니라 지금 일상에서 소박한 복을 누리며 노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창조주 하나님, 언제나 교통하시며 참된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감사함으로 오늘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복이 있는데 그 복,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이미 작정하신 복이 있는데 그거 말고 뭐 좀 더 없습니까? 뭐 좀 더 없을까요? 라고 생각했었던 저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묵직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세상 가운데 첫날을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그리고 9월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많은 일들이 이제 우리에게 펼쳐질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사해 합시다. 그리고 감사는 늘 말씀드리지만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감사를 선포하십시오. 좀 이상하다고 너 왜 그러냐고 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내 곁에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자녀들에게도 이미 출발하고 없다면 문자라도 소소한 일상 가운데 감사합시다. 그리고 내가 수고한 대로 얻는 이것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는 이 공동체를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위해서도 기쁨과 감사로 기도합시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와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바로 그것에서 시작된 이 행복,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그 행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참 멀리 있는 것, 꼭 가져야겠다고 욕심내며 생각했던 것들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참된 행복, 우리에게 주신, 그리고 내가 정말 손만 뻗으면 닿을 곳에 있는 수많은 복들, 그 복들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욕망을 주께서 참으로 없애주시고 소멸해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들 되게 하셔서
참된 행복의 주인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9월 첫 월요일, 그리고 한 주간의 세상의 일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사업장에서, 일터에서, 또 학업의 현장에서, 또 새롭게 만나는, 또 우리의 일상 가운데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 함께 하심과 우리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위험과 그 어떤 유혹과 그 어떤 죄악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리하여 우리 삶 가운데 예수 향기 드러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확의 계절, 풍요롭게 뜨거운 여름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열정을 주시어서 정말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이 귀한 예배하신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